네, 이 시간에는 깊은 옥에서 전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맞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대면하지 못하니까 또 온라인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전도가 참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전도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고 또 굳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도 맞습니다. 저에게 사실 가장 먼저 적용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많은 부분 정지되어 있었던 그런 저의 모습들을 봅니다. 나부터 그런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끝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단거리로 빨리 갈 수 있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답은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가장 기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가장 기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될 때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이라는 기둥에 이 시류에 흘러가지 않도록 저를 묶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처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던 중에 루디아라는 그 이방 여인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그 집을 기도처와 또 전도의 전진 기지로 삼아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죠. 18절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좀 더 좋은 그런 선포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귀신이 하는 일이 어찌 우리에게 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에 방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멀쩡해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 여종의 귀신의 능력에 빌붙어서 돈을 벌어먹고 살던 그 여종의 주인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함께 몰려나와서 이 바울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재판하는 상관들에게 끌고 갔고 그들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21절을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려서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의 감옥문이 다 열렸고요.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27절을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가 나니까 놀라서 일어나서 상황을 보는데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틀림없이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깊은 옥에 갇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깊은 옥, 중죄인들이 갇혀 있는 옥입니다. 사실 사형수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오래도록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들에게 삶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으면 죽기 살기로 한번 뛰어나가 봐야죠. 그러니까 간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중죄인들이 옥문 열렸는데 소망이 뭐가 있냐? 도망가다 잡혀 죽더라도 우선은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수도 그 생각을 하고 다 나갔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에 따르면 이 간수들 또 죄인을 호송하는 사람들은 이 죄인을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이 죄인을 놓치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이 간수가 대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죄인이 갇혀있는 이 깊은 옥, 여기서 사람들이 탈출했을 때 이 간수가 받을 벌은 사형이죠. 그래서 자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간수와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이적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37절의 이야기입니다. 37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두 가지 당황스러웠던 점이 있어요. 첫째는 왜 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분위기 좋았던, 자신을 섬겨줬던 그 간수를 당황스럽게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 잡혔을 때, 재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할 때, 그리고 옥에 갇힐 때 왜 그때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첫 번째, 왜 간수를 당황하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간수는 재판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두면 되는 사람이고 가두어 있는 상태를 지키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것으로 간수에게 보여줄 모든 성의는 다 보여준 것이니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하는 상관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상관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당황스럽게 하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라는 것.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잡혔을 때, 매질을 당할 때 그때 말하지 않았는가? 로마 시민의 권리는 어떤 것입니까?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유익한 몇 가지 권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는 구금이나 투옥될 수 없습니다. 또 로마 시민에게는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가 지방에 있는 통치권자, 그러니까 재판장까지 포함해서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잡혔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했더라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재판 없이는 구금이나 투옥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도 이들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는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그렇게 로마 황제 앞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게 맞고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자, 왜 그랬을까? 정황상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매우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그 로마 시민의 권리를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얘기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법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 끝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충분히 로마 시민의 권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이 로마 시민된 권리를 막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의도라는 게 무엇일까? 바울은 매우 단순한 사람입니다. 뭐에 단순한 사람이냐면 그의 사명에 있어서, 삶의 목표에 있어서 매우 단순한 사람이에요. 뭡니까? 전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말하지 않고 매질당하고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두드러 맞을 필요가 있느냐, 일부러 갇힐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설교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오고 있었냐는 거예요. 항상 먼저 믿음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조직하고 그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내가 유대인의 동족이다라는 말로 먼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사역의 원칙을 부인하는 꼴이 될 것이고요. 이 사실이 다른 지역들에게 알려진다면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쥐 같은 바울의 말을 누가 신뢰하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서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전도를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의 제자를 이미 두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면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가 세웠던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성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곳에 올라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자신도 알고 있지만 올라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일어난 일인데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옥에 갇히기를 결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큰 지진의 이적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 이적이 바울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를 위한 열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자, 그 큰 지진의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뺐는데 죄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왜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힌트는요 25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내용이 무엇일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신음소리와 그리고 신세 한탄만 가득한 그 깊은 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마 옆에 있는 이 죄수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설령 의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무엇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 또 자신을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들을 이 지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 이미 있었던 구원과 앞으로 일어날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또 기도의 간구가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듣다라는 단어는 아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듣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학자들은 얘기할 때 이 단어는 무언가를 경청할 때 쓰는 단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죄수들이 사도 바울의 찬송과 기도를 경청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난 이후에 너무 심심하고 또 외로웠어요. 외로웠는데 집에 오면 저밖에 없고, 자취방에 오면. 그래서 그때 제가 저 라디오를 잘 듣는 편이 아닌데 사람 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게 쉽게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고, 또 집에 오면 혼자 있고, 학기 초에.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데 사람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집에 오면 라디오 끄고 사람 소리 들으면서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깊은 옥에서 바울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신세한탄과 신음소리밖에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쁜 목소리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신앙에 공감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누군가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있다는 것,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귀담아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청하면서도
사람들이 어찌 사도 바울의 믿음에 다 동의했겠어요? 그들이 본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사실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좀 보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났으면 옥터가 무너져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이 열렸다 쳐요. 이렇게 기둥이 무너지고 해서 문이 열렸다 쳐요. 그런데 모든 옥문이 열리는 것도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 착고가 왜 풀리냐고요? 착고가, 지진이 났는데 이 착고가 왜 풀리냐고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가지 않으니 그들이 나갈 수 없었겠죠. 어쩌면 그들은 어떤 영적인 중압감에 눌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항상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작은 예수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을 각오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에는 불가능한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좌우에 2명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해야만 하는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에는 너무나 늦은 곳이었어요.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을 때 앞으로의 내 전도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초지일관 이 전도의 이 방법들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열정을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의 헌신과 희생을 보시고 그 희생에 응답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큰 지진을 통해서 이 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헌신에 이 전도에 대한 열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죄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지 않았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겠어요? 자, 두 번째,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자, 바울에게서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간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했대요. 이것은 아마 그 안에 진짜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야,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착고가 풀렸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갑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가 바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지 이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 간수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죄수를 넘겨받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잡혀왔는지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찬송과 기도를 올릴 때 아마도 잠결에라도 이 간수가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 지진이 이야기한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마음이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수에게 이 큰 지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인데, 이 큰 지진은 사도 바울과 이 실라의 이 전도에 대한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전도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전도의 열정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큰 지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셔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예요. 대면하면 안 된대요. 대면하지 않고 무슨 전도가 되나? 만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나? 여러분, 가서 대면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사람들 불쾌하게 가서 막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어떤 기회가 열렸을 때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전도가 불가능하다, 전도 안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큰 지진과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종에게서 귀신을 몰아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접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야, 나 로마 시민이야. 서로 불편한 일 만들지 말자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광스러운 일, 좋은 일, 인기 끄는 일, 대접받는 일 하고 그냥 멈춰버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대면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뭐하러 전도는 해. 서로 불편한 일 만들지 말고 지금은 좀 쉽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좋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셈법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직 전도를 위해서 열정을 품고 깊은 옥까지 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이 영광된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너무 낮아서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다 생각되는 그곳, 사형수들에게는 이미 늦어버린 복음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때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혼자 도망 나와가지고 다른 파수꾼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명확히 베드로만 그 옥에서 꺼내올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바로 찾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진을 통해서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발에 착고가 풀렸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보편적인 복음이 너희들에게도 도달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죠.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곳, 그 낮은 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선포가 그 낮은 곳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간적인 영광은 여종의 귀신을 몰아낸 것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 대단한데?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 여러분, 인간적인 영광은 여기가 절정이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 사역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깊은 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피하고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저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돌아섰다면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런 이 복음 전파, 이 전도의 절정이 고난을 각오하고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 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만 달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지은 죄를 감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많은 중죄인들이 지금 옥문 열리고 차고 풀렸으니까 너희들 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죄를 감면해 주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옥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헌신으로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지금 어떻게 나오게 하십니까? 자신들이 열려서 나온 것 아니에요. 더 영광스럽게 그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나오게 하십니까? 30절을 보니까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에스코트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상관들이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받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역전이 이루어졌죠.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지 않았다는 거 내가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보다 못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너보다 뭐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너한테 매달려서 복음 전하고 있는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잘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옳음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받게 하시고 신원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간수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가둬두었던 그 상관들이, 재판했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신앙에 기쁨이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의 기쁨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 가서 야, 이제 전도 안 돼. 여러분, 전도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명령하신 대로 오직 복음 전파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 열매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때에 야, 늦었다, 안 된다, 지금은 좀 피하자라는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말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또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짧은 몇 마디의 말이라도 항상 준비해 가지고 다니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